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 내버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큰아들을 죽인 압살롬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을 삼고 싶은 나인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에 자꾸 압살롬을 향하여 울컥울컥 사랑이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큰아들, 그 암논을 죽인 바로 그놈에 대해서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다윗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다윗의 충복 중에 충복인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의 작가는 요압 장군입니다. 오늘 요압은 자신이 쓴 대본대로 연기할 한 과부를 찾습니다. 그 과부가 바로 드고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요압이 써준 대본대로 아주 연기를 너무나도 잘 펼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은 거예요.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생을 죽인 형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외칩니다. 이 과부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권이 지금도 우리 대통령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살인자인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딜레마가 뭐일까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정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살인자를 죽여야 되고요, 살인자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 과부의 사정이 너무너무 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내 속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자면우고 좌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살인자를 그냥 사면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얘기가 바로 자신의 경우와 너무나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특별 사모를 통해서 왕궁으로 데려오는 명분을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미울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미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항상 늘 교차합니다. 한 대상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바로 미움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이 미움의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미움을 사랑으로 변조할 수만 있다면
다장조로 부르던 이 노래를요 변주를 해서요 나장조로 바꿔 부를 수 있지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움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변주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시작. 미움의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미움의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쉽지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과부는 동생을 쳐 죽인 큰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미움과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미워하고 증오해야 하는데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인이 부탁하는데요, 왕에게,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부탁하는 게 뭐예요?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의 인격을 걸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말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동생을 죽인 이 문제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형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분명히 미워해야 하는 대상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대상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분명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의 대상을 사랑으로 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루아의 아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어요. 미워하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싫어하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증오심만 뿜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다윗 왕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살인자지만 그 살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다윗은 왜 자꾸 원수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일까? 죽은 아들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압살롬은 분명히 살인자이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살인자 이전에 엄연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만 아버지가 되어보지요, 엄마가 되어보지요. 결혼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건 내리사랑인 거예요.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날리고 돌아와요.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형의 태도가 혁혁히 다릅니다. 형은 뭐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은 놈입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축을 내한 놈입니다. 창기와 함께 그렇게 못되게 살다가 돌아온 놈입니다.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놈 베려먹은 놈, 집안 날린 놈, 그놈이 돌아왔대. 아들이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크게 아픈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구나, 그 부잣집 그 아들이 그렇게 괜찮은 아들이구나 라고 아들을 달리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은 어림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하기 바빠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거듭거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니 너 스스로가 두려워서 내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이전에, 미움의 대상이 이기 이전에 이미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죄 때문에 회초리를 대야 돼요.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서 때렸더니 아버지가 더 아파. 그래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프고 마는 거예요. 아들을 채찍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면서 바른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때렸는데 아들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더 아파.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요, 그까짓 그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갔는데 절반을 날렸어. 까짓 그 수업료 치지. 돌아온 자식은 변해서 돌아왔거든. 밖에서 돌아왔거든. 아버지에게 이제는 순종하는 아들로 바뀌어왔거든요.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죄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을 내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짓입니다. 내가 이 혼일 위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저 짓은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일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미움으로 남겨놓지 않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을까?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미움의 대상을 계속해서 미움으로 남겨놓으니까, 증오의 대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 거기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한 원수를 그냥 죄 없는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용서가 된다고요?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드고와 여인이 자, 그 죄는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뭔데요? 동생을 쳐 죽인 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그 살인자를 다윗 왕이 지금 봐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면 공의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놔줘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걸 그냥 없던 거로 왜 이게 되냐고요? 왕이 공의를 베풀어야지요. 왕이 정의를 베풀어야지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지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용서도 되는데 그냥 용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냥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왕,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왕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살인자의 엄마가 찾아와서 운다고, 딱한 사정이 있다고 그냥 용서해 주면 뭐가 무너집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살인을 하고 엄마가 찾아와서 울면 또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왕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예요. 왕의 주기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왕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을 놔주는 것은 왕위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나이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는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나와 내 집에게 돌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왕은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왕위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 우리 큰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의는 죄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는 미워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짓을 그 사람이 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려면 희생적인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대가를 치를 때만이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쉬워요. 용서해 줄게. 말은 쉬워. 말은 고백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응어리는, 내 안에 있는 비수는 그대로 있어. 그거는 말만 용서지 실제로 용서가 아니야. 미움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의 온갖 증오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홀로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얼굴에도 침 뱉어요. 모욕이죠. 예수님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인격 유린을 한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뭐예요 이거? 조롱이지요. 멸관은 관은 아무나 쓰나요? 왕이 쓰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런데 가시가 달렸어. 조롱이지요. 조소지요. 비웃음이지요. 십자가는요 멸시입니다. 예수님을 천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면상에 흑칠을 한 거예요. 갈기갈기 그냥 칼질을 해댄 거예요. 왜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미움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려고 당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미움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인격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도덕 윤리를 가지고는 안 돼요. 말은 되는데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성은 말합니다. 지식은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근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미움이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해될 때,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맞게 되죠. 그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사람만이 사실은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변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미움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임하면, 그제서 드디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형제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큰 가슴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계방을 운영하던 코리템 붐이라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언니 배씨와 함께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와 굶주림과 모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함께 수감된 이 동료 수감자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여기서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녀를 끔찍하게 했던 것은 독일 경비병들의 폭력과 조롱과 고문이었습니다. 언니 배씨가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코리템 붐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난 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간증 사역자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가 용서와 사랑인지를 그는 집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미넨에서의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언니를 괴롭혔던, 자기를 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코리템 붐은 그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수용소에서의 그 냉기, 수많은 비웃음, 이들을 향해서 괴롭혔던 그 고문들, 그리고 언니의 죽음, 잔혹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몸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덮습니다. 그때 그녀는 진심으로 그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으로 진짜 용서합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나 모르겠네. 없구나. 일부 예배 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용서의 시작입니다. 코리템 붐 여사가 어떻게 이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자는 강단에 서야 되거든. 이 자리는 그냥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래요. 그러나 내 감정은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라. 사랑해야 되지 않니? 저는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가 목사하자니?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미워하고 살고 싶어요. 미움이 복수거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네가 강단에 서서 사랑을 말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기도는 금식 기도였어요. 제가 장기 금식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밤마다요 잠이 안 오니까 창자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육체적인 고통이거든요. 장기 금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유가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미움을 미움으로 남겨놓고는요 살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역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신앙생활의 ABC, A가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서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변조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내 인격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 그거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이 내게 이해되게 하시옵소서. 그때 사랑이 밀려오면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미움과 사랑을 어떻게 변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선작업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변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앞에서 리드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이야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미움을 내 가슴속에 남겨두고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실천한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변주할 힘을 주옵소서. 대가를 치르는 희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손길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돌아보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앞서 행하셔서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